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연일 폭염주의보 또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로 더위를 버티기도 하지만 또 무더위에 취약하신 분들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도심지 시멘트 바닥 위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과 식물들도 많이 걱정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더 이상 이제 더위나 비바람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교회 지체들을 포함해서 모든 교우분들이 또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과학과 또 과학공학 그리고 여러 가지 공학 그리고 과학 기술의 진보는 인류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였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또 보일러 이제는 에어컨까지 필수 꼭 필요한 가전제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면서 음식을 더 잘 가공하고 또 음식을 그때그때 유통할 수 있게끔 하는 유통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또 신선한 음식을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번 이제 식량을 위해서 밭에 나가서 농작물을 이게 수확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자유로워졌고 매번 생산하거나 이제 구매해야 하는 가사 노동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이제는 세탁기 덕분에 또 때가 빠질 때까지 이전에 방망이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망이를 들고 옷감을 두들기는 그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도 있고 또 겨울철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 또 여름에도 무더운 여름날에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것 다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가사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위해서 오랜 시간 가사 노동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사 노동을 배가시킨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일 계란과 우유, 신선한 생선과 고기를 사 먹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냉장고가 있다 보니까 장보러 더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선한 음식을 사기 위해서 계란을 먹기 위해서 우유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장보러 가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또 옛날 같을 때는 물론 위생적으로 좀 문제는 있었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빨래를 모아서 하기도 하고 했지만 요새는 세탁기가 있으니까 더 자주 매일 거의 빨래를 하기도 하고 매일 건조기를 돌리고 이렇게 생활하기도 합니다. 또 빨래만 하면 다행인데 또 그거를 개는 것도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하루에 음식하고 장보고 세탁기를 돌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매일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또 매일 샤워하고 에어컨으로 무더위를 이길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집을 유지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 비용 때문에 이렇게 노동의 부담이 더 커진 면도 있습니다. 냉장고와 식품 산업, 또 세탁기와 의류 산업, 보일러 에어컨과 에너지 산업은 도리어 환경 오염을 부추기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또 더 좋은 기술이 생기게 되면 좋을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활을 더 약간 이렇게 피폐하게 하는 면도 있고 또
나아가서 환경 오염을 시키고 또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과학 기술과 더 많은 과학 지식을 알게 되면 인류가 어떤 노동에서 인류가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보면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기술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경제적인 윤택함은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윤택함 이런 것까지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여태껏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이 아닌 지혜를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인류는 우리 세대와 후세대를 위해 어떻게 지혜로움을 발휘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실천적인 지혜를 또 고민하고 또 강구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계속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이런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그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지만, 결국 얘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좀 덜 쓰자, 이렇게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과학 지식과 과학 기술이 우리를 그런 것으로부터 도와주고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지식보다는 더 좋은 지혜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식 과잉의 시기에 지혜로울 수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물음이고 우리의 질문이 됩니다. 평범한 개인의 일상에서도 무엇이든 검색하면 나오는 지식 백과가 있기는 하지만 지혜 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지혜를 구하게 될 때는 사람들을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개를 결혼 상대로 생각해도 좋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장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을 계속 다녀도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꼬여버린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도 받지만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혜의 해안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식보다 인생의 지혜가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어로 잠언은 바늘로 찌르듯 경계하는 말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잠언은. 그래서 잠언의 히브리어 이름인 미실레는 비유, 격언, 금언, 속담, 담화, 조언, 훈계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말이 바늘로 찌르듯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꽤 적절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알기로는 지혜를 담고 있는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야 학교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 지혜는 어디에서 또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조차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지혜는 다양한 학식, 박학한 지식 그 자체를 말하거나 그런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기도 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지혜자 솔로몬은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지혜자 솔로몬은 박사죠, 박사. 그러니까 박사라는 말이 원래 넓을 박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진짜 이게 박사잖아요. 솔로몬 같은 사람. 그래서 말 그대로 박사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혜는 그보다 지식을 가진 사람 아니면 지식을 말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지혜는 현명과 명철 그리고 훈계, 통찰력에 더욱 가깝고 넓게 보면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 잠언을 수록한 모음집,
금원집을 편집하고 관리하기도 했고 또 지혜 학교라는 것이 운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열왕기상 12장에서 그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이 장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 소년 신하들의 조언을 듣다가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이 솔로몬 왕을 모셨던 노인들, 장로들이 잠언과 전도서 등의 그 지혜 문학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혜는 지식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철학이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리스 말로 철학을 필로소피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영어로도 필로소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필로스가 사랑이라는 뜻이고 이제 소피아가 소포스, 이것이 이제 지혜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은 근원적으로 이렇게 묻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되게 철학의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나는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지혜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강구하고 묻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철학적 물음이면서 이러한 물음은 종교적인 물음이기도 하죠. 묘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자체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그 자체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을 우매하다, 어리석다, 문란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매함, 어리석음 그 자체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면 요한복음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을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호크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8장 22절에 보면 잠언에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잠언의 이야기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혜 그 자체가 사람이 된 것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히브리 명사에 성별이 있는데 지혜,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지혜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 주변에는 그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없기는 한데, 제가 아는 지혜는 여자분이거든요. 탤런트 이지혜. 여자분, 우리가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은 거의 여성분들이죠. 남자분들은 지혜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에서 호크마라는 지혜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또 좋겠습니다. 지혜가 여인의 모습으로 육화한 것도 참 재밌습니다만은, 저는 지혜에 인격이 담겨져 있다는 것으로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표현 자체가. 생각해보면 이 가르침과 교훈, 훈계는 비인격적인 성격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녀로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개 지혜에는 오랜 시간 숙고하고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 지혜라는 것, 제 인상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조언을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제 인상에는 책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왔던 세월과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데서 저는 그 지혜 한마디 한마디에
약간 인격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의 마음과 심성과 품성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 Let's go였대요. Let's go. Let's go.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겠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근데 그 말마디에 담긴 그 목사님의 세계관 하나하나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알지는 못하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지혜, 그분의 살아오면서 느꼈던 깨달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에 딱 농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시간이라는 원재료를 넣고 착즙기로 짜고 짜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담겨져 있다는 데서 지혜가 오늘날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초청하기도 한다는 데에는 어떤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인사이트,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언은 늘 농축된 원액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제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 편견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건조하게 하고 지혜는 사람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이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이병. 그러니까 중2병과 유사한 증세를 말하는데 신이병이 뭐냐면 신학 2년을 공부한 신학생의 용맹한 증세를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막 야, 너 신이병 걸렸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신이병에 걸리면 세상의 난해한 현상과 문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 명명백백한 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학 2년만 딱 공부하면 도사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식의 태도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종교와 윤리, 사회 전반을 횡단하면서 다 말을 해요. 막 얘기하면 야 그건 말이야 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막 풀거든요. 다 도사님입니다. 도사님들. 근데 되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게 뱀이 선악과를 두고 했던 말을 떠올리게 돼요. 어떻게 뱀이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지식의 열매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 그러니까 성경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되게 위험하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선악나무의 열매라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처럼 이건 옳고 이건 글러. 너 죄인 너 의인 딱 이렇게 명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신학 2년 공부한 학부생들 또 대학원생들 보시면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선악과 그만 따먹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식은 좀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혜에는 오늘 아까 8장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창조자의 숨결, 창조자의 인품과 인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장에서는 지혜 여인은 7기둥이 있을 정도의 큰 집을 짓고 고기와 포도주가 있는 잔치상을 차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완전한 숫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한 집을 의미한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지혜 여인은 자신의 집에 연회를 열고 고관대작이 아닌 어수룩하고 지각이 모자란 사람을 자신의 식탁 앞으로 초대하는 자비와 인애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사귐,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혜 여인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에도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완전한 집으로 오십시오. 함께 음식과 술을 마십시다 라고 이렇게 지혜 여인이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혜 여인이 차리고 빚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지혜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아까 다시 본문 보시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는 초청의 장소가 성읍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마을에서 예전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 뭘까요? 마을 가장 기독교 국가 같은 데는 이제 마을 한복판에 되게 교회가 있고 그곳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 이렇게 주거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이 쓰여졌던 시대에도 가장 높은 곳에는 성전이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높은 곳에서 이제 초대하는 겁니다. 지혜와 만나 교제하려거든 성전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라고 9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이제 연관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즉 지혜 없이 어수룩하고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여인은 자신의 삶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갈팡질팡 헤매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사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흔히 인생을 우리가 길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또 되돌리고 싶고 잊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길이라고 이렇게 비유가 된다는 거에는 좀 저는 재밌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건이 아니라 길이잖아요. 길. 사건과 사건을 지나 우리가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사건들이 기억은 남지만 인생이 사건 하나가 아니라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데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정말로 후회할 만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에서 쉽게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길이라는 데서 우리에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올 때 여기 그림 봤는데 약간 인생은 길이라는 내용이랑 조금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집 없는 집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집은 분명히 있지만 인생은 길이라는 거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잠깐 머무를 수는 있지만 이 집은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묵고 지나가야 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고 하는 것, 잠언에서도 어수룩한 사람은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라고 할 때 인생 길에서 잠깐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는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주는 연륜의 깊이, 세월이 주는 연륜이 지혜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지혜 여인과의 일회적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와 사귐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여인은 때로 다른 잠언장에서는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나의 여인이 되기도 하고 나의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교훈과 가르침이 자녀에게 배움이 되듯 또 사랑하는 애인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상대 연인과 배우자에게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되듯이 말입니다. 때문에 지혜 여인이 아닌 어리석음 여인과의 만남은 주의해야 합니다. 어리석음 여인이 나의 어머니, 나의 연인이라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우매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여인과 달리 어리석음 여인은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9장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9장 그 마지막 절 보면 지혜 여인과 그 어리석음 여인이 좀 비교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지혜 여인과 다르게 어리석은 여인은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도 지혜 여인처럼 높은 곳에 앉아서 또 혹은 제 집 앞에 앉아서 말합니다. 이 숭매가 이리 오렴. 또 속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도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라고 나와 있고, 또 시편 잠언 이런 곳에서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 너는 의인의 길이 될 것이 의인의 길을 따라가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라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 여인과 어리석음 여인이 있는데 너는 누구와 사귈 것이냐, 누구와 교제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혜 여인과 사귀거나 어리석음 여인과 사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 여인은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라면서 강탈과 횡령, 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 갈 길 잘 가는 사람들에게 야 그게 더 좋아. 도둑질하고 훔친 게 더 좋아. 강탈한 게 더 좋아. 사기 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권합니다. 이 농담처럼 처음엔 들리죠. 훔친 물이 더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그냥 약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로 어리석음 여인의 훈계를 들은 결과는 수월의 어둠, 죽음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라는 그 말 자체가 혼인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어리석음 여인의 유혹은 인간 본연 그대로의 탐심을 계속 부추기는 것과 같습니다. 야, 저거 더 좋아 보이지 않냐? 저거도 좋아 보이지 않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이렇게 상관치 않고 저것이 더 좋다. 저것을 가져라. 라고 강탈해라. 훔쳐라.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까 선악과 얘기를 했지만 선악나무의 과실을 탐한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또한 탐심에 대한 경고죠. 탐욕, 탐심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탐심, 파멸의 세 단계는 잠언 지혜자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탐욕, 또한 우리 자신의 탐욕이 자칫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자명합니다. 우린 어리석은 미련한 우매함의 유혹을 받아 잘 가던 발걸음을 되돌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탐심과 탐욕을 자극하고 탐욕스러움을 조장하는 유혹과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의 원천 유일한 셈은 하나님이라고 아까 이렇게 9장 10절이었죠.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존경하는 것, 그런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세상 만물의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무지몽매함을 고백할 때에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힘써 알아가면서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때때로 우리는 지혜와 어리석음 두 갈래 길 앞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 여인의 풍성한 식탁에서 교제하며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멋모르고 어리석은 여인과 함께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먹으면서 파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차려진 식탁, 그 앞에서 우리의 선택이 지혜로운 여인의 식탁을 선택하고 바라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또 우리 이웃의 선택도 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이웃,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늘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 품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계심을 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탐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의 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바른 길, 지혜의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이 아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식을 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식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탐욕스럽게 지식을 간구하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지혜, 내 형제를 사랑하는 지혜, 내 자녀를 사랑하는 지혜.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닌 지혜의 부족에서 나타난 결과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지혜의 근원이시고 그 지혜의 원천이신 지혜의 샘물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우리가 늙어가면서도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지혜의 말을 권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혜의 권면, 위로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